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10장 말씀에는요,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직분을 주신다는 것과, 그리고 이 직분을 준다는 사실은 뭐냐면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음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사울이 관계가 이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기업의 지도자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고 그에게 직분을 주고 능력을 주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기름 붓는 행위란 말입니다. 자,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8장 9장에서 보면 이 사울이 어떤 식으로 왕이 됩니까? 왕으로 추대됩니까? 보시면 백성들이 우리도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왕을 달라라고 떼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너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나를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왕을 세우는 것이 탐탁치 않은 그런 행위이단 말이죠. 그러면 대충 하고 막 그냥 아무나 세워가지고 나약한 사람 그런 사람 세워가지고 봐라 너가 잘못됐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움을 통해서 여전히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가 됩니까?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싫어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여전히 왕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뜻을 이어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까? 자, 이 기름을 딱 부으니까 그 증표를 또 보여주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당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세움 받았다는 사실을 이 증표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신이 라헬의 묘실 곁에 가면 두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지금 이 사울과 사환이 무엇하러 지금 사무엘에게까지 갔습니까? 암나귀를 찾으러 막 돌아다니다가 사무엘에게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는 나귀 걱정이 아니고 나귀를 찾으러 가는 이 두 사람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두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찾아와라 라고 얘기했는데 어디서 만난 거죠? 라헬의 묘실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라헬의 묘실일까요? 라헬은요, 야곱의 아내로서 두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는 요셉을 낳았고 두 번째는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죽었던 이 라헬이 묻혔던 그곳에 이 사울이 거기 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9장 말씀해 보면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우리 지파는 굉장히 약한 집안입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서 라헬의 묘실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듣고 거기 갔더니 진짜 이루어졌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베냐민의 어머니인 그 라헬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 이 작고 작은 베냐민 지파인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죠. 그죠? 나는 작은 자고 우리 집안은 작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졌네?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베냐민 지파인 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이걸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냐민 지파를 사용하심에 대한 증표로서 라헬의 묘실 곁에서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표는요. 다볼 상수리 나무에 가면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 한 사람은 뭐 이렇게 뭐 뭘 들고 있고 한 사람은 떡을 들고 있고 한 사람은 포도주를 들고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에게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다볼 상수리 나무에 딱 갔더니 떡 2덩이를 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다볼 상수리 나무는요. 드보라와 바락이 사사로서 이제 전투에서 승리했던 그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너도 왕이 되어서 승리자로서 전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사명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떡 2덩이를 주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이런 해석입니다. 백성들이 너에게 먹을 것을 채워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백성들이 너를 왕으로 인정하고 너를 섬길 것이다 라는 증표로 떡을 줬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징표로는요,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네가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표로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또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행했더니 저기도 가보고 다볼 상수리 나무에도 가보고 뭐 이렇게 다 행했더니 진짜로 이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성경은 이 이후에 앞에 2 사건은 그냥 이루어졌다라고 그냥 이제 말하고 뭔가 뭐를 더 주목하냐면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된 것을 굉장히 이제 주목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징조가 다 이루어졌고 여호와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여서 사울도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언을 하기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죠. 뭐라고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냐? 사울이 왜 저렇게 예언하고 다니느냐? 이것이 속담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좋은 말은 아닙니다. 와, 사울도 진짜 막 방언하고 그러네? 사울도 예언하고 그러네? 우와, 걔네 집안에도 뭐 그런 집안이 있었나? 뭐 이런 비꼬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예언하는 그 민족은 이제 지파는 레위 지파밖에 없었는데 베냐민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저 약하고 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베냐민 지파에서 막 예언하고 다니니까 아이고 니나 잘 그런 것도 할 줄 아나? 우쭈쭈쭈쭈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자, 그렇게 부정적인 느낌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숙부가 물어봅니다. 야, 너 사무엘 만났다면서. 사무엘이 너에게 뭐라고 얘기하디? 그러니까 암나기를 찾을 거라고 얘기하던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나라에 관한 부분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또 해석하는데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됩니까? 사울이 아직까지 소심하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긍정적인 것은요,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사울이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겸비하면서 조심스럽게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이 이제 올바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뒤 전후 문맥을 보시면 이제 여호와의 영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잠시나마 이렇게 방언하고 예언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증표로서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뒤에 계속 선지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표로 그렇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럴 때에 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딱 품에 안고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자격은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바로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사모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이제 사울이 변했습니다. 새 마음을 가졌고 막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를 조롱하고 있고 막 이렇게 주의하고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고 새롭게 살려고 그러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바뀐 것이 있죠. 나의 존재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존재, 나의 마음이 바뀐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도록 치열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운동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